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예비하시는 분들은 또 그 가정 가운데 계시는 곳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며 다 함께 기도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도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 걸어가는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시편 11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진리의 터 되신 하나님의 은혜, 진리의 터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무서워하는 큰 공포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모든 자연 재앙이 재해가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지진에 대한 공포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공포심을 유발한다고 그래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지진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저기 서부나 특별히 서부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한 번씩은 평생에 한두 번쯤은 지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최근에 있었던 것은 1900 몇 년도입니까? 80 몇 년도입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그 지진은 역사에 기록될 만한 지진인데 우리 교우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때 거기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두렵고 무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땅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 집안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상상 못할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한국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가서 느끼게 된 게 굉장히 어지럽더라고요. 고층 아파트 올라가는 게 사시는 분들은 한국에 있을 때 저도 몰랐죠. 근데 고층 아파트가 생각보다 어지럽고 또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나. 또 아파트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중간에 서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면은 굉장히 공포심이나 두려움이 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이 무너진 터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공포심이 우리에게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편 11편을 보게 되면 그 공포와 그 두려움과 그리고 또 그 마음을 지금 노래하고 있죠.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우리 난하주를 보게 되면 밑에는 의인이 한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로 번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재질로 건물 자체는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이게 터가 무너져 버리면은 그 견고한 건물이 튼튼한 건물이 아름다운 건물이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에 쌓아온 것들이 터가 무너지게 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3절의 고백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비할 때는 아니지만은 야, 이게 참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렇겠구나라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녀석을 이렇게 수학을 이렇게 가르치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수학을 학교 이제 초등학교 산수라고 그랬잖아요. 저희들은 그 이제 아주 계산 셈 하는 거 가르치다가 이 나눗셈을 가르치는 이제 차례가 순서와 진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가르치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그 녀석이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틀렸다라는 거예요. 답은 맞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 가르친 방식과 여기서 가르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방법이 다르니까는 자꾸 틀렸다라는 거죠. 분명히 맞는데 제가 배운 방식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기 때문에 아빠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그러면 내가 배운 거는 초등학교 때 배운 거는 이거는 다른가 보다 이게 틀렸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던 것이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내가 진리로 알고 옳다라고 생각했던 게 오늘 아침에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은 참 이게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터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또 내가 인생의 기초를 쌓아왔던 이것들이 무너지는 그 상실감과 공허함과 그리고 또 그것을 지나게 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또 못하면은 참 이해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은 1절과 2절 특별히 1절 말씀 가운데서 다윗은 그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교과서대로 나온 대로 믿는 대로 자기가 아는 그 하나님께 피했는데도 여전히 악인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다윗을 추격하고 잡으러 오는 그리고 화살을 시위에 먹여서 자기에게로 총구를 겨누는 활끝을 겨누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했는데 악인들이 왜 나를 끝까지 죽여가려고 합니까? 하나님 저를 보호해주고 계신 것 맞습니까? 하나님 저를 악인으로부터 지켜주실 것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라고 지금 다윗은 묻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의 믿음이
송두리째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터가 무너지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 피하면은 피난처가 되신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고 했는데 이 요새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 솔직한 심정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내 기도가 언제쯤 응답될까? 과연 듣고나 계신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 오히려 세상은 기도와 정반대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짧은 토막이 있습니다만 요즘 한국에서 한참 차별법을 많이 반대들을 큰 지금 이슈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에게도 큰 이슈가 지금 되고 있죠. 거기에 반대해서 평생을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면서 이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들 그리고 또 그것을 유발하게 되는 큰 원인 중에 하나인 동성애자들 결국에는 그들을 치료하면서 그들이 갈 곳이 없으면 이 사람에게로 온다고 해요. 받아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분이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동성애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자신들의 자기 환자의 사례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그 증후들, 동성애자들이 나타내는 그런 증후들이나 습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유튜빙을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계몽 운동을 하시는 의사 원장님이시죠. 계셨는데 굉장히 많은 악플과 또 위협과 그리고 또 이런 것들에 시달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욕을 하다가도 나중에 마지막에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은 자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그죠? 즐기고 쾌락적으로 나갈 때는 걸림돌이 되니까 자꾸 쓴소리가 들려오고 하니까 듣기 싫은 거죠. 보기 싫은 거죠. 그래가지고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서 또 그런 동성애자들을 둔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갈 곳 없을 때는 끝내는 그분에게 그 병원에 와서 마지막을 임종을 하게 돼서 임종하는 호스피스 사역까지 이렇게 삼중고로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그렇지만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옳은 일이고 맞는 길이고 그것을 해야 됨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격과 그러한 것들을 시달릴 때 본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이러려고 의사가 됐나?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시체 말로 자괴감 같은 이런 것들이 들 때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어제 잠깐 시청을 했었는데 터가 무너졌을 때 의인이 한 일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헛된 것 같고 그러한 생각들이 사실은 우리들을 엄습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제대로 내 인생을 살아왔는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가는 길이 지금 맞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할 때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좀 힘든 마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시험에 들기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시편을 좋아하고 또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솔직한 고백이에요. 가감 없이 고백을 합니다. 꾸미지 않고요. 또 때로는 화려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꾸미기도 하지요. 미사여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찬양할 때 화려한 미사여구를 써서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솔직한 자기의 심정을 고백할 때도요. 굉장히 그것을 가감 없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언어는 다윗의 이 시는 굉장히 솔직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게 왕이 할 말은 아니잖아요. 시편 139편 같은 경우에는 영원히 나를 잊으셨는가? 잊으셨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얼마나 믿음 없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오늘 이 11편 3절의 다윗의 고백도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피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돌봐주시면은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다윗을 엄습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할 필요도 없고 피하고 싶지도 않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고 돌파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씨름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둘러가고 도망가고 피하고 덮어두고 회피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성장하는 것 아니에요. 잠깐 내가 내 연약함 잊어버리는 것이지 결코 그거 우리가 신앙 성장하는 것 아닙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좋죠. 좋을 때는 모든 게 다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 신앙의 현 주소는 언제 드러나느냐? 내 상황과 내 인격이 바닥을 치는 듯한 모습을 드러낼 때, 민낯을 드러낼 때, 그때 내 신앙의 현 주소가 드러나는 거죠. 다윗은 처음부터 화려하게 왕으로 등극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중범죄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당시에는 역적죄 아닙니까? 그죠? 역모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범죄자들 중에서도 가장 범죄자 취급을 당한 그 바닥에서부터 왕위에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의 그 인생의 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드러나는 출세의 가장 정점은 어디입니까? 대통령 아니겠어요? 일국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해내면서 다윗은 사실은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마음과 관점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오고 덮쳐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4절 말씀에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4절을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동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3절의 단식에 대한 답은요 4절에 있습니다. 성전과 하늘의 보좌, 여기에 답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성전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가 이 성전을 우리가 예배로 환치했을 때, 치환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악인이 자기를 쫓아오는 것 같고 화살 시위를 먹여서 화살 끝이 자기를 향하는 것 같은데 다윗이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4절에서 지금 깨닫는 거죠. 그렇지,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지.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지금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밖에서는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사울은 자기를 추격해 오는데 자기가 있는 곳이 성전,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다윗은 무너지는 터가 사실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흔들릴 뿐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일날 함께 묵상했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언제 우리의 마음이 참 은혜 받고 감동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못 하신다, 함께 계신다. 그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어려움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그 사막을 걷는 길 발자국, 그죠? 모래바위자국에 난 발자국의 말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그 사막을 건너가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때 눈물과 함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자기 의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키보다 더 큰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우리는 난장이고요. 우리는 키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을 때 우리는 멀리 볼 수 있고 높이 볼 수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 옆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옆에만 계셔도 힘이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통치하십니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재와 통치, 임재와 다스림, 이 두 단어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세우는 큰 기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터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견고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시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에 계시고 하늘에서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눈으로 인생을 통촉하시고 안목이 그들을 우리를 감찰하신다.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의인도 감찰하시고요 악인의 폭력과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절 말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다윗은 비로소 성전에서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피해 갔지만은 여전히 존재하는 악인들의 손길보다 악인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얼굴이 더 크게 보였던 것이죠. 우리 오늘 하루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임재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쫓기는 것 같은 또 우리가 터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비추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다윗의 이 외침을 성전에서 들으시고 하늘 보좌에서 하감하시며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하나님의 공의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손길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기억할 때 주님의 통치 아래 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또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